2019년도에 신년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게 저희 가슴에 탁 들어왔어요. 한번 따라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새 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우리 옆에 사람하고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시간으로 보면 당신은 선생이 되고서 남았을 터인데, 시작.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교회 다닌 지가 10년, 20년 됐으면요, 선생이 되고도 남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단단한 식물은 먹을 수가 없는, 날마다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젖먹이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따라서 신앙이 자라야 산다.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는가? 왜 이 신앙이 자라지 왜 나는 변할 수 없는가? 오늘 이 말씀이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새겨져서 2019년도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여러분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속에 손 얹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또 해봐요. 하나님, 나의 신앙이 자라야 삽니다.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 내가 문제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말 한마디도 조그만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자빠지고 사소한 것도 문제가 돼서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신앙이 자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계속해서 그것이 내게 문제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서 정말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세 번만 따라합시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이 먹었다고 옆에 사람 보고 해봐. 나이 먹었다고 철난 거 아니요. 시작. 네, 또 해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요. 시작. 웃으면서 해봐요. 직분 있다고 믿음 좋은 건 더더욱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거나 갈라지거나 여러분 넘어질 때 말이죠, 초신자들이 말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큰 교회도 무너지고 말이죠,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보면요, 다 직분자들이, 장로, 권사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죠.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직분 가졌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 먹었다고 철난 게 아니듯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신앙이 자라야 산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의 바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감정이요, 하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도 해도요,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 해요. 기분 좋은 목사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금방 쉽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있으면요, 아니 목사 나 못하겠어요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봐요. 베드로는 4장 11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변함없이 하는 거지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이 감정인지 믿음인지를 오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이 믿음이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에 믿음이 아니고 감정이라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은 헛한 거지요. 기분만 나쁘면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기분만 나쁘면 구역 예배를 드리니 안 드리니, 기분만 나쁘면 교회를 떠나니 마니, 기분 나쁘면 뭐든지 마죠. 막말을 하고 기분 나쁘면 하든 11조도 안 해요.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 믿음이 아니고 감정인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마귀한테 이제까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바탕이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정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감정은 언제나 수시로 바뀌고 흔들리고 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정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거,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19절 20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믿음은 흔들리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다시요. 감정은 변하고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변하거나 바뀌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2019년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게 뭐냐? 뭘 믿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11조도 안 합니다. 온전한 11조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내게 부어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그 믿으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 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진짜 믿었다면 그 말씀이 네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성경을 통해서 오늘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100세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100세의 자식을 낳습니까? 내 아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안 믿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고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시가 같더니 그가 믿은 바. 무슨 바요? 믿은 바. 여러분 보세요. 아까는 100세의 아들을 준다 해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은 바,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다음에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생각한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근데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까는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현대인의 성경엔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아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환경과 현실에 따라서 달라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 굳건한 믿음을 어떻게 아브라함이 갖게 됐는지 오늘 이게 비밀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었는가? 100세의 아들을 준다 해도 안 믿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또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믿음에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바뀔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 비밀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셔가지고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할렐루야,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삼으시려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 복음 전하는 건 복음을 전한 것인데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아브라함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냐. 여기에 열쇠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믿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믿으려고 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뭡니까? 내가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노력해서 믿는 거예요. 이건 가짜 믿음이에요. 내가 만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주느냐? 반드시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복음을 통해서만 온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아멘이죠. 다시,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10장 17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과 여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떤 걸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음은 뭐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이죠. 아멘입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뭐요? 사람의 가르침만 받은 거죠. 사람의 가르침. 할렐루야. 여기는 목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 지금 이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해 오고 근근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늘 신앙생활을 그냥 근근히 이어온 거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럼 왜 나는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느냐?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한계가 여기까지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제는 뭐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아멘이죠. 진짜 믿음은, 진짜 신앙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때 진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진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은 뭐예요? 약점을 가진 사람. 우리 사람은 뭐죠? 누구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약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이죠.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열심히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다 삽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 음매 기주고 나도 그 말씀은 다 못 살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여기 있는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야? 이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고 신앙생활했던 것들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제 이후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뗀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말이죠. 내가 전한 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내가 온전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고 할렐루야. 다시 읽어볼게요. 자 11절에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새롭게 가진 이 믿음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이제 새로운 믿음을 갖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1장 1절 2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옛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뭐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요. 이 마지막 때는 누굴 통해?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사람이 통해서 사람이 가르치는 말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다 이 말이죠. 아멘.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한다. 아멘이죠. 사람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이란 말이죠. 그것 갖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첫
언약이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 첫 번째 것이 흠이 뭐냐? 그 첫 번째 것은 기록되어진 말씀을 사람이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 그래서 흠이 있어서 둘째 것을 요구했는데 둘째 것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고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그 아들을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또 우리가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조문으로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그렇게 말해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은 뭐냐? 첫 번째 언약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요 두 번째 언약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걸 믿으란 말이에요. 믿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한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 이제 우리가 지났습니다. 2019년도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이제는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야 한다. 그것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한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신앙이 자라야 하느냐? 한번 따라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달으실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분별을 못해요.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다. 왜?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마귀한테 또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올해는 절대 마귀한테 쓰임받지 않고 온전히 올해는 여러분 2019년은 하나님께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저기 보세요. 한번 또 따라합시다. 육신으로 반응하지 말라. 사람을 상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루가 육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맨날 사람과 싸웁니다. 맨날 사람과 다툽니다. 맨날 사람을 미워합니다. 맨날 사람 얘기합니다.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고 마귀는 내가 아닌 남을 보게 한다. 맨날 남 얘기하는 사람 평생 남 얘기하다가 지옥 간다. 마귀한테 붙들리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늘 육신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상대해. 그래서 교회가 왜요? 다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상대하고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네가 그랬다며? 난리가 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불과 사흘 길을 걸었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물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앞서가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야 물이다. 그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이 그냥 그 물가로 달려와서 물을 막 퍼먹는 겁니다. 근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그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물 하나 바라보고 그 소망을 갖고 광야길을 걸었는데 물이다 그래서 왔는데 물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성질을 내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육신으로 반응하나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25절에 뭐라 그랬나? 25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신. 여기 보세요. 모세는 육신으로 반응하거나 백성을 상대한 게 아니에요. 야, 이놈들아, 왜 나한테 그래? 나도 피해자다. 내가 무슨 내 멋대로 왔냐?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왔지. 에?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게 내 책임이냐? 왜 나 자꾸 나한테 그러냐? 아, 모세도 사람이니까 감정으로 대할 수 있잖아요. 모세의 위대함은 육신으로 반응하거나 백성을, 사람을 상대한 게 아니고 누굴 상대했다? 누굴 상대했다? 하나님을 상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지 않고 늘 우리는 사람만 상대하는 거죠. 근데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죠.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는데, 야, 백성들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요, 그렇죠? 그 육신으로 반응하나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셔서 그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말하라고 하는 곳에 쓴 물에 넣었더니 쓴 물이 달아졌더라.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원망도 잠잠해졌더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영적인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육신으로 반응하고 사람을 상대하니까 더 마귀가 춤을 추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